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넉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요즘에 건강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건강 안 하십니까? 옛 어른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건강이 최고다 그러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참 입맛이 없을 때가 있고,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늘 눕는 것이 힘들고, 또 시력을 우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나 가정이나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백사랑육의 목표 중에 하나도 뭐냐?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내 육체의 온도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한 몇 주 전에도 저희 집에서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맥박도, 정상 맥박, 혈압도 80에 120, 혈당도 100이야. 요즘 이제 제가 당뇨를 체크를 합니다. 이제 조심도 하고요. 그래서 혈당도 항상 100이야. 면역력도 좀 강하고, 잘 때도 좀 잘 좀 자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가 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 라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 adult child라고 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아이. 그 원인은 주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이혼 등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부모와 주변의 환경에 억눌려서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고 또 원만한 어떤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라날 때 이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어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서 자란 사람의 경우에 아버지의 모습을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상담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김모 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둘째 아들은 밤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셋째 아들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방콕,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 세 아이 다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성인 아이죠. 성인 아이가 되면 자신의 삶도 힘듭니다. 자신의 삶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은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 아이가 젖병을 들고 있는 것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이 어울리죠. 그런데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어울릴 것 같은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울립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들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걸 보면 우리가 웃었는데,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을 좀 들여다보면, 내 믿음을 좀 들여다보면, 내 신앙 상태를 들여다보면 마치 이 젖병을 들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제발 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좀 이르러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4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제일 끝에 나온 것처럼 요동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요동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사람의 속임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뭔가 말을 하면 쉽게 넘어가는 거죠. 쉽게. 왜 쉽게 넘어지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속임수에 흔들리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꾸미는 말이나 행위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간사한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교훈,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떠내려간다 그럽니다. 온갖 교훈.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이단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잘못된 어떤 세상의 교훈이 들어오면 내 말씀의 기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한가운데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말씀에 내리고 교회 공동체 내리고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 그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신앙이 뭡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요동한다, 흔들린다, 자꾸 흔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이게 그런가벼 하고 흔들리고 저게 저런가벼 흔들리고 뭔가 들어오면 그것이 뭔가 있는가벼 하고 흔들린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는 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의 성인 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아직 너희들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 먹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뭐냐? 시기와 분쟁. 시기는 소유하려는 욕망이고 분쟁은 다툼과 싸우려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뭐냐? 시기와 분쟁은 자기중심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까레문개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여기에서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겁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나옵니까?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데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뭔가 눈에 보이는 데서 뭔가 소유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밥상을 차릴 때 보면 남편 중심 밥상인가 아내 중심 밥상인가 자녀들 중심 밥상인가 보면 그 가정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항상 남편 중심으로만 밥상을 차리는데도 남편이 그것을 항상 좋다고만 먹는다. 아직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젊을 때 국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서 그러더라고요. 꼭 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국을 먹나 봤더니 군대에서 3년 동안 국이 있었어요. 꼭 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이 요즘에 국 없어도 잘 먹습니다. 요즘에는 반찬 투정을 안 하는데 과거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먹을 거 있어도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음식점이 딱 간다고 했을 때 항상 뭐 먹을래 그러면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데 가야 돼. 원하는 데 안 가면 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아직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죠. 아직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십자가 지는 말씀, 고난의 말씀, 헌신의 말씀 막 이런 말씀을 해도 달게 받는 이게 단단한 음식이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뭐 십자가 지고 가라, 헌신해라, 막 헌금해라 그러면 아우 목사님이 또 돈 이야기 하시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그래서 젖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항상 복 받아라, 잘 되라, 행복해라, 형통한다, 막 주님이 은혜 주신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 거죠. 12절 다시 잘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된다. 때가 오래됐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년이야.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지 5년이야. 10년이야.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야. 없어요? 20년이야. 다 30년 이상. 그럼 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기 말씀대로 선생님 돼야 돼. 선생님. 네, 목자 돼야 되고 다 성경 가르쳐야 되고. 왜요? 학교 선생님 하면 몇 년 가르치면 학교 선생님 돼요? 4년 교육대학 다니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선생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30년? 40년? 50년? 전문가 돼야 되는 거죠. 전문가. 네, 전문가. 네. 그래서 왜 오랫동안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다시 한번 앞에 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복음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았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잘 훈련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 기도 생활을 잘하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숙한 신앙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같은 잔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의 지식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단지 지식적 알미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키핑, 구비되었다는 겁니다. 구비되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일을 시키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목자 하십시오. 그럼 목자 할 수 있는 사람. 성가대 하십시오. 성가대 할 수 있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 하십시오. 그럼 교사 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뭔가를 시키시면 Yes, I can do. 예, 난 할 수 있어요. 구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사람. 자란 사람.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어. 그럼 예수님처럼 생각.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셨어. 그 사람이 누구냐? 작은 예수, 예수를 닮은 사람인 거죠.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안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 단단한 음식, 어떠한 어려운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주변에 악들이 만연할 때에, 주변에 속임수들이 만연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14절, 이제부터 뭐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 맨날 주세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거 돌봐주세요. 왜 안 줘요? 이것만 좀 하지 말고, 어린아이에 좀 머물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성장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뭐 하기로? 내 믿음이 자라가기로, 믿음이 성장하기로. 이대로 안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자녀도 못 변화시키고, 이 믿음 가지고 옆집도 못 변화시키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변화시킬 수도 없겠다. 안 되겠다. 오늘부터 결심하는 겁니다. 뭐 하기로? 내 믿음이 자라가기로, 내 믿음이 변화되기로.
강렬한 소원. 자, 론 모어라고 하는 분이 결단이란 책을 썼어요. 결단. 네. 저 책은 일반 서적인데요. 저 부제가 달려 있는데 부제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의 압도적인 성공 비결은 결단력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00명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모든 그 성공의 비결 가장 첫 번째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할 때 탁 결단하고 시도할 때 시도하고 도전할 때 도전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딱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로 결단하는 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 아직 금년에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 읽기로 결단하는 거, 기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 기도 1분도 못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가서 5분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장의 방해물들을 이겨내라. 아까 성장의 방해물이 앞에 세 가지가 나왔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잘 유혹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네.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기초가 잘 안 돼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목장 예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런 것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은 사람이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한 자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목장 예배에 소속감이 없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반복된 죄악들, 늘 내 마음에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냥 쿵하고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 내 믿음이 날개를 달고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나 홀로 신앙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가 누굽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자양물을 잘 공급받고, 그 다음에 서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도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도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죠. 성가대나 여러분의 어떤 봉사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목장 소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고, 안내연 하는 거고, 헌금위원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식당 봉사하는 거고, 자기 지체대로 봉사할 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 성장. 거기 11절 12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구비한다 그랬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 고쳐져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적 자양분, 말씀, 기도,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자양분을 잘 얻어먹지 못해서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라. 매일 성경, 큐티, 새 가족들 항상 그 나눠주죠. 1년 동안 구독하도록 하죠. 1년 끝나면 자기 돈 내고 사서 보세요. 1년 지나면 그냥 안 보지 말고. 매일 성경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안 되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이 속에 이 죄성이 잔뜩 있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인간은 하루만 지나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읽고 놔두면 이 잡초가 자라나요. 잡초가 자라나요.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며칠 단위로 내려주셨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왜요? 인간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예요. 말씀 의존적 존재예요.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하루만 안 먹어도 공허하고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아무것도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괜찮고. 근데 오늘 빼고 오늘은 말씀 읽었으니까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아마 손 들어라 그러면 꽤 있을걸요. 왜? 통계상 50%니까. 크리스찬 통계상 일주일 동안 성경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거 외에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이 한국교회 설문조사에서 50%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반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에게 위해서 네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훈련 과정에 나를 좀 던져놔야 돼요. 훈련 과정.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 하는 훈련이 뭐예요? 제자 훈련 하잖아요. 제자 훈련. 오크는 목사님의 저 훌륭한 교재. 잘 검증된 겁니다. 검증된 거예요. 또 저도 사랑에게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했고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제자 훈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역훈련. 제자훈련은 신앙의 기초를 다진다면 사역훈련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사역훈련도 끝이 났어요. 제자훈련은 오늘 이제 1년 동안,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동안 저하고 훈련을 했죠. 목사도 쉬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숙제 내주고 숙제 점검하고 훈련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럼 주일날이면 제가 좀 바빠요. 평일날 좀 저녁에 나오라니까 잘 안 나와. 막 회사 늦게 끝나.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에 해야 되니까 제가 1부 설교해야지, 2부 설교해야지, 그거 끝나고 새가족 해야지, 그거 끝나고 목자 훈련해야지, 그거 끝나고 제자 훈련해야지, 그거 끝나고 사역 훈련해야지. 그거 끝나고 또 가끔 신방 가야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해야지.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세우려고. 왜? 저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냐? 와서 배우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이번 주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전도파 훈련이죠. 여러분이 세 가지만 받으면 신앙인으로서 어디다 내놔도 거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준비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 사역훈련 안 받으신 분, 전도 폭발, 제가 하반기에 제자훈련이 없거든요. 사역훈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오나 직장인들이 오나 보려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싶은 분은 나중에 신청서 훈련 받으세요. 그때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고 오늘
사무실 가가지고 아니면 종이다 써가지고 저 황금함에 넣어놓고 가는 거다. 제자훈련 꼭 시켜주세요. 사역훈련 꼭 시켜주세요. 전업발 꼭 훈련시켜주세요. 왜? 7, 8월 지나면 또 여름, 가을 또 수업 저기 여행 갔다 오고 또 휴가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신청서 써놓고 가는 거야. 오늘 신청서 좀 넣어줄 건데 잘못했어 제가. 신청서 아직 못 내고 싶으신 분은 오늘 그 맥주 감사한금 다음 주 낼 때 여기다가 나 제자훈련 받고 싶어요. 사역훈련 신청합니다. 여기다가 전도법 훈련하고 싶습니다. 쓰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를 던져야 돼요. 왜요?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인스턴트 좋아하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러나 영적 훈련은 패스트푸드가 없고요. 영적 인스턴트,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가 뿅 하고 하루 지나니까 뿅 커 있고 하루 지나니까 팡 커 있고 하루 지나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제 돈 벌어다가 효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들까 했는데 이제 시집 가면 철이 들까 했는데 엄마 하고 반찬 만들어줘 그러고 찾아오고 여러분 목회자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좀? 맨날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저 병 타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분들은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어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훈련에 자신을 던지라는 겁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죠. 육체 훈련도. 여러분 매일 걸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요즘 마스크 많이 벗으셔가지고 대부분 벗으셔가지고 입을 열어주면 여름 대답하는 게 보여요. 다행입니다. 다행. 호수공원 많이 걸으시죠? 제가 잘 거기 안 가는 게 아는 분들 만날까 봐. 저희 아파트를 주로 이렇게 돕니다. 저 아파트 돌아. 육체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근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everyday, everything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 그럽니다. 유익하다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아시죠? 집을 칠 때 제일 먼저 거친 나뭇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삐쭉삐쭉한 돌과 같은 이런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근포근한 깃털을 놓습니다.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를 하죠. 그럼 푸른한 깃털 위에서 새끼가 먹이를 낳은 어미의 먹이를 먹고 성장하죠. 자 이제 다 성장해서 날개를 이제 퍼덕거리기 시작하면 어미새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푸근포근한 깃털을 다 밖으로 퍼덕거려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퍼덕거리는 새끼 독수리가 뭐죠? 아파요. 아파서 막 몸을 뒤척거리다가 막 떨어져요. 밑으로. 독수리는 어디다 주로 집을 져요? 절벽에다. 떨어지면 뭡니까?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업어서 또 올리고 떨어지면 또 올리고 그래서 퍼덕거리다. 그러면서 이제 공중을 나는 새중의 왕이 되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도 한순간에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이 땅에는 두 종류 인생이 있죠.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는 생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자기 혼자 겨우 생존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듣는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성장하기 늦은 때는 없어요. 내가 비실비실한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어서는, 영적인 젖먹는 젖병드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는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내가 직장에 가는데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강력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타이타닉을 보려고 내려갔던 영국의 억만장자가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배가 팡 하고 해서 5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죠. 그거 보려 가다가, 구경하러 가다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는 다 선수들입니다. 선수가 되려면, 그것도 프로가 되려면 가만히 앉아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안 되죠. 철저한 훈련하고, 동계가 되면, 겨울이 되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 선수들, 우리나라 손흥민이라든지 이번에 이강인이라든지 또 김민재라든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잖아요. 김민재 어디서 사갈 건가? 1,000억을 주고 사갈 건가?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뭐 몇백억을 받고 또 이렇게 갔다고 그러죠. 김민재는 또 이제 뭐 영국 메뉴가 1,000억을 들여서 사갈 건가? 그러죠. 왜? 그만큼 훈련돼 있으니까. 왜? 가서 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금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하기로, 첫째는 결단하고 성장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영적 자양분을 좀 섭취하고 나로 훈련 과정에 좀 던져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좀 영적 아비가 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막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분이 짧은 소설을 썼는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주인공은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주 탐욕스럽고 괴팍하고 또 악행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인데 얼굴도 험악하게 생긴 거예요. 험악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에 정말 자기 마음에 쏙 한눈에 반하게 되는 아름다운 연인 제니 미어라는 여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험상궂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얼굴, 이 가면을 정말 사실처럼 만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얼굴 가면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정말 멋진 제임스 본드 같은 이런 얼굴 쫙 만들어 가지고 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에 성공을 해요. 근데 결혼을 성공해서 살지만 늘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과거의 악한 행동에 탄로가 날까 봐 가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 늘 자기가 가진 재산을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착한 행동을 할까 하고 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던 세월 1년, 2년, 3년, 5년, 6년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딱 찾아오냐면 자기 이 가면을 만들어줬다는 겜복이라는 사람이, 그 겜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사랑하게 된 제니 미어의 옛날 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너무 콩당콩당하게 사는 모습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이 조지헬을 찾아와가지고 가면을 확 벗겨버려.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 애인 데리고 가서. 그런데 가면 확 벗겼는데 가면 벗긴 나타난 얼굴은
인자하고 성자 같은 얼굴이 확 나타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늘 가면 속에서 회개하고 정말 인자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 돕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받으사 흉악한 얼굴을 인자하고 성자 같은 얼굴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악한 인생을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한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변화된 거 옆에 쳐다보세요.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주고 오늘 점심도 밖에 나가면 사줄 것 같습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엑서세리가 아닙니다.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손에 그냥 끼고 다니는 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대로 그냥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성령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예배 출석 시작하고 훈련에 내 자신을 던지기로 시작해서 정말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떡만 먹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멋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